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전광훈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뭐가 하나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뒤에서 이 물을 가지고 있다가 물을 이렇게 갖다 드리는 남순희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그분을 옆에 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순희 씨는 어떤 분이냐면 삼남매를 낳고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내쫓아버렸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교회 교육관에서 기거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삼남매를 가르쳤냐면 다른 건 다 접어놓고 철저한 11조 생활과 10의 2조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11조, 하나는 전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1년 동안 11조를 못 해놨다가 그 목사님에게 12월 말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설교가 귀에 들어와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그 말에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은 나와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강단에서 아주 유창하게 코믹하게 설교를 박력히 하더라도 1000마디 100마디 하더라도 하나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관계가 될 때에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서 결실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남순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가 왜 저 여자가 어려울 때 기가 막히게 사는데도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삼남매를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옆에서 그 영어로 통역하는 그 아들이 바로 남순이 씨 아들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내서 남신세 비참하게 사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도록. 둘째 아들인가는 의대생이고, 근데 그놈이 그 집회 현장에 와서 그 추운데 거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돈을 얼마 준다고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 밤새도록 처리할 수 있겠냐고. 도저히 어려운 자리죠. 그런데 이 남순희 씨는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마음판에 새겨서 그 철저한 믿음으로 양육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 엑스폴로 할 때에 그 유창하게 영어 하던 김장한 목사님 그 정도는 안 돼도 이 젊은 전도사가 아주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이건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억압도 아니고 그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마음판에 그 말씀이 그를 운행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존귀하게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인물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설교를 듣고 갑니다. 목사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이게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몇 프로가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에서 내가 목사의 아내다, 목사의 아들이다,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교회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빠를 존경하지 아니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엉뚱한 생각, 잡된 생각이, 알고 봤더니 그놈이 마귀 사단이 하는 게, 여러분을 설교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도록 꽉 틀어막는 것이 마귀 사단이에요. 그럼 좋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잡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가면 이 마음이 얼마나 드라이하고 막 메말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막에 샘물이 터져서 시내가 흐르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거기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말씀의 생수가 고갈돼 버렸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삭막해진다는 거죠.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없는. 그래서 오늘 남순희 씨가 그것을 당신이 깨닫고,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할 때 막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들, 너희들은 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뭐 때문에 목사님 사랑합니까? 뭐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좋은 관계 아니면 어때요? 그런데 누가 말하든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맞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무슨 쓸데리 없는 말 하더라도 그 말에 반응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저 인간 저 틀려먹었어, 절대 들어오질 않아요. 바로 웃기는,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을 보세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안 먹고 살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에 말씀이 전혀 없어요. 십계명이라든지 성경 66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그 말씀이 이 안에서 나를 통치할 때 그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이 그래서 내 삶이 윤택한, 행복한. 속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오면 빨리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모르겠어요. 장경동이한테 가야 설교 들어올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목사라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천태근 목사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해서 1년에 그 11조를 모았다가 12월 말에 그 11조를 한꺼번에 드린다고 그래요. 나는 무슨 돈을 드리고를 떠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요. 그 부흥 강사 옆에서 영어로 통역할 쪽 정도면 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간다는 거 쉬운 겁니까? 의대 간다는 거 머리통이 막 터진다. 그 사람 정광훈 목사 의사 되려면 그 공부한 논문을 막 엄청나게 써야 되고 머리통이 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표에 앉아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아무렇게나 예배 시간에 1시간 왔다 가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이 마음판에, 근데 이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고, 마음의 밭, 길가밭 같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막 굳어져서
전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서 그 씨앗을 먹는다고 그랬죠?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잡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주일날 목사에게 설교 듣고 나가면서 오늘 무슨 설교 하셨나? 오늘 무슨 얘기했는가? 전혀 여만 벌써 누가 먹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 새는 막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으로 화답되어 이게 이제 바로 뿌리를 내려서 이게 싹이 트는데, 근데 이 머리가 멍하냥 잡생각이 서요. 사막, 여러분의 심령이 곤고, 이 사는 것이 뭔가, 왜 자살해 죽어요? 왜 인생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음식도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흡족해 먹으면 아, 잘 먹었다, 행복하다, 먹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 보았지만 6.25 때 막 가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다시 전쟁 나면 저건 난 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 나가버려요. 미사일 이게 한번 떨어지면 한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됩니다. 그런 위기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12월 달에 7일 전쟁을 계획하기도 하는 김정은이가 뭐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면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아, 살만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나는 정치를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아닌데 분명히 문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저 청와대 앞에 광화문 앞에다가 뭘 해놓고 내가 거기서 시민과 소통하리라. 나 그 얘기 분명히 들었거든요. 지금 소통이 됩니까? 자기 사람들만 어떻게 가서 지금 막 들통이 나잖아요. 백성의 소리를 안 들어요. 거짓말이에요. 나라를 자꾸 이렇게 위기 속에 몰아가니까 백성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를 통해서 내 마음판에 들어서, 첫째는 이 가시밭 같은, 여러분 가시밭도 싹이 나서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람이 막 불면 이 넓은 이파리가 가시에 찌르면 찢어져요. 그러면 얘들은 녹말자공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뿌리에서 뿌려들인 그 양분을 녹말자공에서 양분으로 먹어야 얘가 거기 부러지고 찢어지면 말라 죽거든요. 가시가 뭡니까? 누군가 여러분 신앙생활 때 자꾸 상처를 줘요. 아파요. 그러면 시험이 들었네 안 들었네, 가슴이 아프네 안 아프네, 이건 무슨 옛날 소설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불어서 이리 넘어지고 저런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번에 라오스 갔더니 그 침향나무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래요. 그 침향나무가 라오스에만 나오는데 거기서 나무가 상처를 주면 마치 송준처럼 이 진액이 나온다. 그게 사람의 몸에 또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얘는 상처를 주면 줄수록 진액이 나와서 사람에게 좋은 약효를 준다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단련되고 연단돼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훈련하셔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이런 걸 통해 넘어지게 만들어, 시험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장난치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러므로 이 가시밭 같은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8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좀 말씀을 듣는데 8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서 이는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오늘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막 가슴치며 통이 자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나 4분의 1은 회개하는 시간, 4분의 1은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그 은혜가 되리가 막 큰 소리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더라. 첫째 원리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 것만 아니라 이 말씀이 밝히 알미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이게 첫째 단계인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꽉 막혔어요. 왜?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힘을 얻고 행복하고 많은 열매 맺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귓구멍을 막아버려요. 잡생각을 하게 돼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 고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고갈.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잖아요.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연결되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맛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생전과의 성경을 안 봐요.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 내 삶의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8장 12절에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므로, 이 옥토가 된 거죠. 말씀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즉시 초막절을 지키고 즉시 거기서 엎어져 회개하고 이들이 막 기쁨이 충만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이런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야 돼.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밭에 자갈이 많으면 농사가 됩니까? 밑에 자갈이 막 많으면 햇빛이면 말라 다 비틀어 죽어요. 뿌리가, 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햇빛은 찌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 말씀에 기초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잘 저장돼서 이 말씀을 먹고 뿌리를 거기에 내리면 전혀 흔들림이 없고 누가 뭐라고 찌르든지 때리든지 해도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전혀 요동이 없다 그 말이지. 말씀의 생수가 흘러내릴 때 거기에 강가에 수많은 꽃과 풀이, 나무가 자라게 되고, 거기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말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이것들은, 이런 마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옥토, 좋은 말, 어린애같이 순전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그 아까 전도사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 아멘으로.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그 어렵게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먼저 우리가 알곡 신자는 창고에, 쭉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귀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들어라.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왜 사대교회를 죽었다고 그러는가? 왜 라오디교회가 왜 문제, 왜 병들었다고 그러는가? 분명히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신앙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자 느헤미야 9장 8절에 시작,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족, 헷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땅을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마음이 어때요? 충성되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옥토 같은 마음, 말씀을 귀넘어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아서 성경에 주를 성수 제대로 해라. 자, 우리 집사님들 중에 들쑥날쑥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 먹으면 주를 지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충성이라는 말은 진리, 신실, 성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확실성, 신뢰성, 그래서 이런 마음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그 성취, 그걸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되어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 보상. 어떻게 보상해 주시느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 말이죠. 400년 애굽 생활, 광야 40년,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 남포동이라고 하는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포동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그 영화 배우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을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방 한 칸에서 혼자 자기가 밥 끓여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왜?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할 수 없이 아내와 이혼 상태로 해놓고 그렇게 어디선가 살더라고요. 돈을 빌려줄 때는 믿을만해서 빌려줬겠지. 아무나 그렇게 많은 돈, 전 재산을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조소권에 변질되잖아요. 아무리 신실해도 때로는 힘이 없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남이 그 엄마가 아이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에게 11조 구별해서 드려라. 목사님과 어떻게든 좋은 관계. 여러분 절대 애들 앞에서 목사 흉보지 마시오. 우리 목사님 뭐가 어쩌고 그 자식이 망쳐놓는 거예요. 정 얘기하려면 이 강대상 와서 내가 앞에다 놓고 나한테 욕해 그냥 여기 와서. 그래 집에서 애들 듣는 했다가는 그 애들 망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누구라면 알아요. 근데 걔가 군대 갔는데 교회 안 나간대. 걔 듣는 데서 저 갈마감리 교회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아닌 것을 얘가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하는 말이 나 교회 안 나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얘가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신앙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섬기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그 부모들이 걔가 듣는 앞에서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그 말을 해가지고 애가 교회를 안 나간다. 그 아빠가 직접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부족하지만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면 아이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애들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설교가 들어오겠냐고요. 자식이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오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얘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오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100세의 아들 날이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근데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100세 먹은 아브라함이 무슨 아들 나이.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죽은 몸 같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그 말을 믿었더니 결국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9절에 그랬지요. 주께서 우리 열주가 애굽에서 고난 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거 감찰하신다. 감시. 여러분 대통령 딸이 필리핀에 어디 가 있다 하잖아요. 구설수에. 그럼 그 딸내미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비싼 돈을 줘서 경호원들이 그 딸을 감시합니다. 누가 납치하지는 않을까? 누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보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욥기서 28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신다. 하나님이 두루 감찰. 여러분이 어떤 삶,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지금 보시고 아시고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며 위로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지.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찬식이 있는 시간인데,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옥토가 돼서 이 말씀이 여기서 살아서 역사해야 이게 뭔가 결실도 있고 열매가 있는 거지. 왜 자살해 죽고 싶다? 왜 곤고한가? 왜 내 마음은 사막 같은가? 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백날 좋은 것 먹고 놀러다니고 이곳저곳 다 돌아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고갈이 오면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괴롭다는 거지. 모압 땅에 내려가서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만은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 괴롭다, 쓰다. 인생이 고달픔을 거기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쓰디쓴 마라 같은 인생을 사시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듣고 읽지도 않고 말씀에 전혀 통치받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고갈이 와요. 비참하게 돼요.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면, 시편 121편 6절에 주께서 함께하사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낮에 해가 그들을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그들을 상치 못하며,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도와. 또 얼마나 광야는 독사, 독충, 강도떼 이런 것들이 많아요. 2019년 한 해를 하나님 지켜주셨고 남은 2020년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조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교회 전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존귀하도록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